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산부인과 의사로 서울대에 근무하다가 43살에 아버지가 경영하던 교보생명을 이제 이어받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교보생명 회장으로 취임하게 됐는데요. 그동안은 이 회사가 만성적자였는데 이 아들이 회장이 되면서 우리나라 보험업계의 3등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분은 상속세도 다 내고요. 또 병력 문제나 탈세나 부당세습이 없이 모범적으로 경영해서 국내에서 알아주는 큰 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회사인 교보문고에 5가지 운영 방침을 가지고 경영을 했는데요. 첫째는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고 초등학생이라도 존댓말을 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 곳에서 오래 책을 읽어도 그냥 고객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책을 사지 않고 이것저것 보더라도 눈총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책에 있는 내용을 노트에 베껴서도 그냥 냅두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혹시라도 책을 훔치게 되더라도 망신을 주지 않고 적절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타이르는 거예요. 이 5가지 원칙을 가지고 교보문고를 운영했었습니다. 한 사람의 훌륭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 되고 또 한 직장이나 사회나 교회나 가정에 우리의 지역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을 보면 이 누가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3부류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에는 이분들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들판의 목자입니다. 목자는 당연히 더 집시처럼 살았던 사람이고 존재감이 없던 분들이에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들이 공통점을 보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보면 헤롯 대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수하기 위해서 46년 동안 성전을 뜯어고칩니다. 모든 기술과 좋은 자재, 화려한 걸 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보라는 듯이 그냥 다 고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46년 동안요. 우리나라에서 내려놓은 건물이 있지만 현대도 46년 동안 이렇게 고치는 건물이 흔치가 않아요. 문화재라고 해도 그냥 간간히 한 번씩 손대고 말지 이게 길게 그렇게 고치는 건 우리나라는 잘 없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겉으로는 위하는 척 하면서 다 자기 정치적인 계획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었던 이 시므온과 안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정으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경배하고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주인공인 시므온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이라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25절에도 26절에도 27절에도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들어갔다. 3번이나 성령의 사람이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25절에 보면 이 시몬이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루가는 우리에게 기록해 주면서 시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므온처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 사모하고 그 은혜 살았을 것 같으면 굳이 시므온이 성령이 그와 함께 계시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도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므온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면 성령의 은혜를 통해 성령 안에 살아가고 그 은혜로 먹고 마시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은혜는 일반적인 어떤 이런 은혜가 아니고 특별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음을 26절에 보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마태복음 2장 12절에도 보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도 그랬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드리고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 헤로데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라고 지시를 해주셨어요. 또 마태복음 2장 22절에도 보면 마리아의 아내 요셉에게도 그러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위험하게 되게 돼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됐을 때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임금이 될 때 꿈에 이 요셉에게 지시하셔서 갈릴리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22절에도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도 성령의 지시함으로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 생판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면서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이 깨지고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지면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문을 여는데 중요한 초석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시므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특별히 지시하기 뭐라고 하셨어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뭐라고 지시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시므온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 일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믿음 생활에 씻겼어요? 안 씻겼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면 쉬워요? 안 쉬워요? 길을 가는데 이정표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굽어지는 길이고 조금 더 가면 왼쪽으로 굽어지는 길이고 여기는 시속 50km로 가야 되고 그 이정표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가야 안전하다는 얘기지요. 마치 성령께서 우리가 가는 신앙생활 삶의 길에서 길목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지시해 주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쉽지.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 너무 재미있어. 근데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만약에 못 봐도 이게 하나도 없어. 그런 게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캄캄해.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내가 가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게 바른 길인지 그런 길인지, 이게 그냥 끝이 어딘지, 이게 앞으로 내 미래가 무엇인지 너무나 불확실해. 그러면 신앙생활에도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데 내 안엔 평안이 사라지고 없어요. 왜?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못 가고 내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내 삶을 경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이 성령의 지시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여러분에게 나타내셔서 여러분의 인생도 미래도 노후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순간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지시해 주시는 그 은혜, 그 기쁨을 누리고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이 돼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약속이 이행 안 되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또 히브리서 13장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근데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 오늘 이 밥 숟가락을 몇 숟가락 먹어야 됩니까? 한 숟가락 먹어야 됩니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면 오늘 한 숟가락 먹고 안 그러면 굶으려고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예? 너무 참 믿음 좋은 사람 아니요? 시시때때로 모든 거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는 너무나 지당한 것 말이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말 틀림이 없는, 성경으로 볼 때도 어긋난 것 없는 그런 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다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내 삶의 중요한 길목에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시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서울 오륜교회 성도님 중에, 서울 오륜교회는 서울에서 그래도 좀 큰 교회입니다.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해병대 출신인데 합기도가 6단이고 유도가 3단이에요. 그럼 몇 단이에요? 합하면 9단이에요. 이분이 해병 전후에 특수잠수 요원이고 산악훈련 대장이기도 하고, 해병대는 또 제대해도 계속 해병대도만요. 어쩐 일로.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대한격투기 분과위원회 위원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과거에 불교 종단의 감찰부장이었습니다. 호법부장, 호법, 우리로 말하면 비서실에 근무했어요. 1995년 6월 4일에 그때 사찰에서 자기 제자의 결혼식 주례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답답해지고 뭔가에 확 눌리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한기가 들고 막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뭐 미칠 것만 같아. 꼭 가만히 보면 말이지 그 공황장애 같이 막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공포가 밀려와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팍 자빠져요. 그 다음부터는 무서워가지고 문밖 출입을 못합니다. 웬일이요? 그래서 방에 커튼을 암막 커튼을 치고 낮에도 커튼을 치고 지내고 밖에는 느닷없이 못 나가고 운전도 못해요. 특히 비가 오고 천둥 치는 날이면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남자가 합기도 몇 단이요? 6단, 유도 3단인데 말이죠.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그렇게 공포에 질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막 꼭 죽을 것만 같아가지고 30번이나 넘게 119를 불렀다고 그래요. 119 30번 넘게는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래도 다 소용이 없어. 근데 이분이 교회 나오고 괜찮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면 끝납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온갖 모든 우리의 삶을 올가매려고 하는 중독, 도박, 음욕, 탐욕, 이런 모든 타락의 문화를 예수님 이름으로 결박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도 이 시므온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 이끄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불러볼게요.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방향과 미래와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하시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면, 제가 대학원을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기까지는 10년이 걸렸습니다. 학부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 10년이 걸렸어요. 왜 10년이 걸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냥 가면 되지. 그냥 가면 되지. 가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등록하고 등록금 내면 가면 되지.
그런 공부는 나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근데 어느 날 10년째 될 때 그때 한 해, 두 해 세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딱 세보니까 10년인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역사라는 걸 확증하게 되면서 제가 대학원 과정, 석사 과정을 마치면서 새로운 또 삶의 이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때마다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 시므온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될 줄 믿고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염려는 하나님이 하시게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이루어가게 될 때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통해 이루어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므온의 경우를 볼 때 이 성령의 지시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살아갈까?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시므온과 아기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이 그 순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너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너 내려가라.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네시를 만나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되돌아가는 길인데 수레 위에서 성경 말씀 이사야를 읽고 있긴 한데 뭔 말인지 모르고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뭐라고 합니까? 수레 가까이로 가라. 수레 가까이로 가라. 빌립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가까이 나가보니까 그분이 성경을 읽고 있더란 얘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풀어주고 증거하게 될 때 이 에디오피아 네시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세례를 받게 되고 에디오피아의 최초의 크리스천이 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조금도 틀림없이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전쟁 중에 용기와 지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에게는 성령이 감동하셔서 예언도 재판도 하게 하여 주시고, 광야 시대 부살렐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술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성막을 완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엘리야에게는 어떡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지쳐 쓰러질 때 힘을 얻게 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학개 2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학개서 2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만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령의 영이 어떻게 한다는가? 말라기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이 여러분 가까이 계심을 믿고 주의 영의 그 지혜와 능력과 이끄심과 감동을 구하시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여쭤보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디모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라고 말씀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의 이와 같은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고 여러분들께서 주의 말씀으로 또 가까이 계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삶의 분별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초에 팔람 목사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캔사스 토페카라는 곳에서 성경학교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성령 충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1901년도 1월 1일 오전 11시에 아그네스 오주마른이라는 이 학생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시간을 이렇게 기록해놨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게 절대로 그것이 썩는 법이 없어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아그네스 오주마른 이 학생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안수하는 순간 방언이 터지면서 배우지도 않았던 중국어를 3일 동안이나 말해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학생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현장에서 보니까 말이죠. 막 하나님에 대한 그동안 의심했던 것이 무너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04년도에는 휴스턴으로 옮겨가서 다시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한쪽 눈을 실명했던 흑인인 윌리엄 시무어 목사가 교실 밖에 있다가 교실 밖에서 우연히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그 후에 로스앤젤레스를 거쳐서 1906년도에는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7년 동안 나타나면서 이 미국의 복음의 초석이 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AI 시대, 스마트 시대, 4차 산업 시대, 과학기술 시대, 문명과 여러 가지 변화의 시대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시므온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면 이 시므온이 어떡합니까? 드러나진 않았지만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 됐어요. 여러분도 건강도 잘 관리하시고 또 시간도 잘 관리하시고 물질도 잘 관리하시고 주신 믿음과 은혜도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하시는 때를 따라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